이 신자는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있으면 여러분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월절에 이 문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사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돈을 얻고 많은 명예를 얻고 뭔가 많이 누리고 살았어도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렸는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모르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지 않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얻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 마음이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나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의 비밀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 근처에서 일어난 이런 이 4천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먹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가? 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이것을 먼저 집중할 필요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동일한 본문이 아닌가, 혹은 사람이 실수로 기록한 것 아니냐, 그리고 혹은 어떤 신자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엄연히 다른 본문이고 다른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유대 땅에 있는 벳세다 지역에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시돈 땅, 그러니까 두로를 지나서 시돈 땅을 거쳐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시니까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동편, 요단 동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압 땅, 그 모압에 위치한 땅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배경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 됐어요? 사흘이면 3일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이제 돌아갈 때 기진할까 하니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는데, 이 무리가 지금요, 정통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는 이방인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방 땅이라니까요. 데가볼리 지역이니까 주로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혈통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 허리춤 붙잡고 랄랄랄랄랄라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별개예요, 별개.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가 정통 유대인인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흑인인가 백인인가 화인인가가 상관이 없어요.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이 시간도요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받을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는 기도 응답을 누릴 자는 이 시간도 기도를 응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풀려질 자는 문제가 풀려질 것이고 해결될 자는 해결될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자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가 되었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기서 쓰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스플링크조마이 이런 단어. 스플링크조마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 창자가요 어떤 거 불쌍한 걸 보면 창자가 울컥 할 때가 있잖아요. 울컥. 창자가 울렁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플링크조마이. 스플링크조마이 오원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창자에서 왔고요. 창자.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울컥 하셔서 창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갈 백성이고 이대로 놔두면 멸망받을 백성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까지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울컥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요 안타깝지만요 주님 앞에 남았을 때에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가 힘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가 너무 힘드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자들 성경에서 눈뜬 자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예수님 당시에 많은 소경들이 있어요. 소경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눈뜬 소경은 있어요. 어떤 자가 눈 떴습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소리냐?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당시 소경이 이 두 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이 소경은요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고침받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 여러분 정통 크리스찬이냐,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었냐, 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었냐, 뭐 집사님이냐, 이거 상관없이 내가 몇 대 집안이었느냐, 뭐 이거 상관없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 여인이었죠.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시돈 지방이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게 가득한 그 지방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방 여인이어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요? 동정 안 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았어요? 시험을. 우리 주님도요,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프면 배고픈 것이고, 여러분 힘들면 힘든 것이고, 피곤하면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입니까? 모르신다는 뜻입니까? 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고난받는 거 주님 또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음 상할 때에 주님도 똑같이 그 마음 상한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고요?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고, 아멘. 우리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어떠지? 나는 죄 너무 많이 지어서, 야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넌 안 돼 하면 어떡하실까? 그런 마음은 버려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거 환경, 지위, 남녀 뭐 이런 거 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어도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주님 앞에 이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그냥 이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33절과 34절처럼 제자들이 말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현실을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뜻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3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니 다른 게 말고 너에게, 나에게 떡이 몇 개 있냐는 거예요. 떡이 몇 개 있어요? 떡이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을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먹어라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는 분이신데 왜 하필 그 나머지 있는 조그만 떡 7개 가져오라고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 하세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것은요 바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의 동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순종이 뭐냐?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님 앞에요 순종이 곧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주님의 싸움은요 뭐의 싸움이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불순종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경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돌이켜서 순종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싸움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범죄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싸움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순종, 이 믿음의 동참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시냐면 이 시돈 땅으로 가라요. 시돈 땅. 여러분 아까 아침에도 우리가 나왔지만 시돈 땅은 이 동편, 서편, 그러니까 이 서편의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이 두로와 시돈 땅이에요. 이 시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배고팠는데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죠. 과부. 근데 과부가요 먹을 것이 뚝 떨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뚝 떨어졌는데 가루가 조금 남았어요. 근데 가루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이 가루로 이게 반죽해가지고 이 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딱 봤으면 뭐라고 말하면 왕상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같이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 과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작은 떡 1개를 만들어서 누구께 가져오라고요? 지금 떡 만들 만한 가루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없어. 마지막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만들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통에 뭐가 떨어지지 않고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엘리야에게 제가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가뭄 동안에는 충분히 다 드릴게요. 가루통에 가루 많고 우리 기름 많아서 충분히 나눠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과부가 그냥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와서는 하신 말씀 뭐예요? 지금은 가루는 조금 남아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데 그거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해주고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시험 들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다 채워주고 드리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보고 싶은 건 뭘 보고 싶어요?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믿음의 순종을 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동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채워주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지 않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지금 물결이 막 넘실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요 길을요 쩍하니 내주셔가지고 요단강 건널 수 있도록 땅 마르게 해놓고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뭐에 넘쳐요? 이제 요단이라는 건 요단강을 뜻하고요. 언덕에 넘치다는 건 뭐가 넘친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물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물이. 요단강이 곡식 거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을 넘치도록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물어 가지고 물 없을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물이 넘칠 때 그때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뭐에 잠겼어요? 물을 다 치워주시고 젖지 않게 해주시고 한 게 아니라 물가에 발이 젖어서 잠겼어요. 잠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곧 위로부터 흘러내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쳐서. 아니 물 갈라주시고 다 말려주시고 건너가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기를
안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물은 넘치고 먹을 건 없고, 그런데 먹을 건 없는데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고, 또 이 물이 안 넘치면 좋은데 출렁출렁 하는데 그 믿음으로 발 담그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환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습니까? 잔잔해가지고 평지 같은 데서 물이 떨어내는 게 아니라 폭풍과 풍랑음 가운데서 물결이 출렁출렁하는데 내게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뭘 보고 오라는 것이요? 주님 보고 오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순종해서 밟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내가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길을 주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믿음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뭐하지 않으면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요. 나의 순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두림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나를 통해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는요 각자만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했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36절로 이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해서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리에게 줬더니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어떻게 됐어요? 7 강줄이. 이 강줄이라는 것은요 이 바구니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에 그 오병이어 귀족들 때는 몇 바구니를 남겼어요? 12 바구니를 남겼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광주리, 스피리스라는 단어. 스피리스. 이 바울이요, 이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도망칠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광주리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남긴 것이요, 아까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긴 것보다 더 많이 남긴 거예요. 7 광주리.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남긴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9절 이어서 보면요, 계속해서 보시면 광주를 차게 거두라.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이 사람들 제외하고도 몇 명이었어요? 4,000명이 먹었다.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끼 식사 주는 것,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까? 한 끼 식사 주시는 거,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한 끼 식사 주는 거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곧 너희를 먹이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살리러 온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유혹한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을 뭐가 되게 하라고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뭐로만 사는 거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생명의 떡은 뭐냐?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로 먹고 죽지 않게 만드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할 거라고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살, 자기의 피를 주셔서 그를 먹는 자마다 그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살아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이 뭐라고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로 나를 뭐한 자는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뭐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 믿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 걸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 거요. 그럴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증거를 남겨놓은 거요. 오셨을 때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그것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로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얻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이렇게 써져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인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과거의 떡으로만 사는 인생, 육신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부귀와 영화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이제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먹게 하시고 먹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요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